오늘은 킹덤 스토리 25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한 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킹덤 스토리 25가입니다. 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지난주 떠올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저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킹덤 스토리 24가는 저번의 내용이 킹덤 스토리 24가였는데 24가의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속적인 쾌락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적 하만이 모든 유다인을 멸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섰으며, 그러자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이들은 대적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 24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교재에 있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욥기입니다. 욥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욥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상황을 보면 족장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특히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수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제사장 체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족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욥의 인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뇌하고 고민하며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가는 한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욥기 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의 첫 시작부터 욥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아가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며 킹덤 스토리 25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염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입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지금 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평가가 욥기 2장 3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온전함,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욥은 당대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어느 날 욥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가족들 사이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그런데 욥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혹시나 이 잔치에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용납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녀의 명수대로 그들을 성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한 경건한 의인이요 믿음의 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간 욥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간 그 욥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복되고 평안한 인생입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과 그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은 참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욥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는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경이 바뀌게 되는데 지상에 있는 욥에서 하늘로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과 같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어떻게 말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욥이 어떻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에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참으로 간계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즉 사탄의 주장은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욥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돌아설 것이라고 욥을 지금 부정적으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사탄을 향해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욥기를 통해 사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이간질한다는 겁니다. 거짓의 입으로 치장하여 이간질하고 속이고 왜곡시키고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을 신뢰하십니다. 욥을 신뢰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욥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특별히 욥기 3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1-1의 직문은 충분히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그 교재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질문의 내용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의 질문은 나눔 질문이기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두 번째 소주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끔찍한 재앙들을 만난 욥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편애하며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돌아설 것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을 건드려도 좋다라고 허용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이제 욥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데 이 끔찍한 재앙이 총 4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스바 사람의 공격입니다. 어느 날 한 사환이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욥의 그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욥은 7,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7,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7,000마리의 양들이 모조리 불살라져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모든 낙타를 빼앗아 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잃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전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욥은 겪게 됩니다.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입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낸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은 네 번째 재앙으로 누구를 잃게 됩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즉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욥기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임하는 재앙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릅니다. 지금 자신에게 왜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지 욥은 이유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겪고 싶지 않은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 소주제를 통해 그 반응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넘겨서 세 번째 소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 복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